기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은 요셉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했죠. 근데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똑같이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을 때 고민하는 모습을 보자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10절부터 13절 기록한 대로 바로에게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전해 성경은 내가 오늘 내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뭐 죄와 허물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론 유협지가 이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팻말이 있는데 안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돗자리 깔고 앉아 있어요. 나가십시오. 여기 팻말 보지 못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다 들어와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저분도 다 나가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허물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작게 크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관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9편 12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야고보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됐든 이렇게든 저렇게 된 순간순간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이렇게 쓱쓱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숨기고 남의 실수나 허물을 보고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허물을 잊어버리고 감추고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각각 특징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래스카 연어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정확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왜 그런지 회귀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철새들은 정확하게 시기를 알아서 이동하고 삽니다. 1시간에 40에서 50마일을 날아서 하루에 500마일 이상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철새의 이동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탑이나 또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속에서 불꽃같이 그냥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만 마리가 이 탑이나 불빛 이런 것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철새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정한 장소로 날아갑니다. 이 철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 그 모습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은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새들이 정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 속에 사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룰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항만도 못하고 제비와 두루미만도 못하다. 왜 인간이 그럼 이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합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 은혜에 배은망덕했던 사실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여리고성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이 앉아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의 돈을 뜯어내서 로마에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돈을 착취해서 자기가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는 그의 신분을 봐서도 나이를 보아서나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을 만나 배울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뵙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뵙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19장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랬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허물이 많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탑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는데 있는 그대로 쌓으라는 겁니다. 정을 쪼아서 보기에 좋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7장 5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곳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이런 모습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대로 고백하면서 포장하지 말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숨기고는 어린아이 같은 요셉, 이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30입니다. 근데 고린도 3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로 보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당시의 애굽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시대 그 술객 박사들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풀리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5절의 기록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여기에 대답한 대답이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행여 자신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혹시 이것을 내가 받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너무 멋있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상의 삶의 목표였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캐치프레이예요.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보면 8장의 기록인데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니까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 대답한 기드온의 대답이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때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바로 왕에게 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걷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께서 항상 내 곁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앞세워야 돼요.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그 하나님이 저를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앞에선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어느 자리에 서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나 된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회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감하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되게 돌로 탑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그 요셉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전히 똑같은 구호와 외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